지난 2월 한 달 동안 말씀의 주제가 두려움이 나를 찾아올 때였습니다. 특별히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 시간, 바른 계산은 두려움을 이긴다. 즉, 계산이 주는 두려움에 관하여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9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한 교민 격리시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충남 아산을 찾았는데 주민들을 격리하기 위해서 찾은 그때 온양 온천시장에서 한 상인을 만나 요즘 경기가 어떻습니까? 물어보았습니다. 대통령이 이 질문에 그 상인, 그 사장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거지 같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지 같습니다. 이 한마디에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몹시나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현장에서 듣는 소리죠. 어느 리포터가 재래시장을 방문합니다. 그래 한 가게에 가서 사장님께 비슷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장님, 요즘 경기가 좀 어때요? 그 사장님 대답하십니다. 계산이 안 나옵니다. 뭐 팔리는 게 있어야 계산을 하고 하는데 파리만 날리고 있더라는 거죠.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야 살아가는데 계산이 안 나옵니다. 월세 내고 재료값 내고 인건비 계산하고 이것저것 하고 난 뒤에 이거 계산을 해보려고 해도 남는 게 있어야 한 달을 살아갈 텐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산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 사장님, 그 다음에는 어떤 말이 이어지게 될까요? 내일 이 가게 문 열기가 두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계산이 안 나옵니다. 살기가 참 힘듭니다. 답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문 여는 것도 몹시 두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산이 만든 두려움이 이 사장님의 얼굴에 깔려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찾아오는 두려움의 얼굴, 계산과 함께 찾아오는 두려움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모여들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44절을 보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큰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곳은 어디냐? 큰 무리가 모여있던 곳은 바로 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점점 저녁때가 되어갑니다. 시간이 저녁때라는 것은 곧 식사 시간이 다 됐다는 겁니다. 밥때가 다 됐다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큰 무리가 있고 그들은 빈들에 있고 또한 저녁때가 되었다, 밥때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제자들 그 어느 것 하나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하지? 이 빈들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어느 곳에 이런 편의점이라도 있고 뭐 구멍가게라도 하나 있으면 어떻게 뭔가 좀 조달이 되겠는데 빈들이랍니다. 그리고요, 때는 점점 밥 걱정을 해야 되는 저녁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산이 안 서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빵 문제죠. 사람들이 먹는 먹거리 문제입니다. 큰 무리가 빈 들판에서 밥때가 되자 제자들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이 허허 벌판에서 저들을 어떻게 먹이지? 여러분, 걱정이 찾아오면 걱정 뒤에 슬그머니 따라 들어오는 불청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뒤에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오늘 진짜 계산이 안 나오는데 이 큰 무리들을 어떻게, 아니 이 벌판에서 말이야, 이 빈들에서 말이야, 지금 시간은 지금 저녁때가 밥때가 다 됐는데.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36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이 말은요, 정중히 요청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답답해서 예수님 자꾸 막 등 떠미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명령 아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왜요? 계산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36절에 이 말씀의 요점은요, 주님이 좀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각자 문제는 각자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산할 수 있도록, 좀 돌아가겠도록. 왜냐면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 제자들이 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해결할 수 있었다면, 제자들이 계산이 나왔다면,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37절 상반절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 말 있죠. 혹 때려다가 혹 하나 더 붙인다고요. 아무리 계산해도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도움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예수님 너무 쉽게 하셨지만 내 입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괜히 예수님, 너 나보고 또 무례한 말 했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시비를 거시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뭔가 예수님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무슨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 뻔히 알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예수님의 해결의 실마리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런 힌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도무지 계산이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들을 먹여라. 어떻게 먹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얼떨결에 두 가지를 시도합니다. 첫째는요, 비용을 계산해 봅니다. 37절 하반절 말씀을 봅니다.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이게 무슨 말이죠? 먹이리까라는 말은, 아니 먹일 수 있으면 당연히 하죠. 도저히 못 먹인다는 말입니다. 부정,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당시 노동하는 사람 일당을 데나리온 가치로 환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 하는 것은 짧게는 200명이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이 될 수도 있겠고, 한 사람 200일 동안 일하여 모으는 품삯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에 여러분 이 계산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빌립이라고 아주 그 이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제자 이름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누군가는 계산을 했겠지요. 빨리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세상에 우리 모두 먹을 수 있는 빵의 개수가 5,000개는 넘어야 된다.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값은 200데나리온이 되더라. 왜 이게 200데나리온이 될까? 이걸 거꾸로 한번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요, 당시 하루 일당으로 받는 한 데나리온을 빵으로 바꾸면 대략 25개 정도 바꿀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세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세요. 빵 25덩어리 한 데나리온에, 그죠? 그래서 200데나리온이 되어지면 25 곱하기 200 하면 5,000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략 그 당시에 물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계산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참 곤란합니다. 계산은 나왔는데 계산대로 지불할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수 중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계산은 되는데 그 다음 진행을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슬픔, 이게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계산 못해서 망하는 거 있나요? 우리 모두 계산은 잘합니다. 그런데 계산한 만큼 내 주머니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살아보려고 뭔가 해결해 보려고 나름 열심히 두들겨 보지만 계산은 나오는데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계산을 안 했더라면 차라리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갔을 텐데 계산까지 다 끝났는데 대책이 없다. 이게 더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이 두렵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은 재고 파악에 들어갑니다. 당장 잔고를 확인해보고 계산해봤지만 안 돼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요, 지금 남아있는 게 좀 있다면 그거라도 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6장 3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재고 파악을 했습니다. 재고를 조사해서 예수님께 보고를 해보니 여러분 현재 재고는 빵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줄여서 뭐라고 부르죠? 오병이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는 더 결정적인 힌트를 줍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제가 어디에 강조를 두었죠? 마태는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 이 뿐에다가 강조해요. 이거밖에 안 된다. 이거밖에 안 된다. 이것은 보고 자체가, 재고조사 자체가 우리의 마음은 놓이게 하는 것이 더 걱정스럽게 만듭니다. 더 두렵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보고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 우린 이것밖에 없다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계산이 안 맞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방법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빵이 5개라고 했죠. 빵 하나 크기가 우리 종합운동장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내뱉는 그 말 아니겠습니다. 이것밖에 없네. 여보, 이것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아들아, 이것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뱉는 그 이야기, 이것밖에 없다, 턱없이 부족하다, 도저히 계산이 안 된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끝나죠? 계산이 안 되는데, 이것밖에 없는데, 오늘 결론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어떤 기적이죠? 5,000명이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 5,000명이 말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계산이 안 됩니다. 이것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오늘 결론은 보니까 세상 그 5,000명이 말입니다. 배불리 먹었대요. 겨우 한 끼 때운 게 아니에요. 배불리 먹었다.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하지만 그 자리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실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분명히 재고조사도 하고 여러분 주산도 튕겨보았지만 이것 가지고 되겠나 싶었어요. 내 인생 이것 갖고 되겠나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그 가게 사장님, 내일 가게 문 여는 것이 두렵습니다. 가게만 그럴까요? 우리는 내일이라는 내 인생의 문도 내일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 가지고는, 지금 내 형편 가지고는 내일이라는 문을 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고 이것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분 내가 배우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나는 계산이 안 나와도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되지만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면 결론은요,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6장 42절로 4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2절, 모두가 배불리 먹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43절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거두었던 여러분 그 바구니에 부스러기만 12바구니가 차고 넘쳤답니다. 할렐루야. 44절입니다. 그렇게 먹은 사람이 몇 명요? 5,000명이 먹었대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함성이 나와야 돼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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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이. 이게 내 계산으로는 안 되었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현장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 조사했을 때는 내 인생, 내 삶에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요, 부스러기 흘러 넘치는 것만 모아도 12광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이것밖에 안 된다고요? 도무지 계산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산이 안 되는 내 삶이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 주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유대 땅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 몇 년 뒤에 돌아가셨나요?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 안타까운 그 제자들 나중에는요 그야말로 입이 쩍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를 허락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게 하심이.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축사, 즉 감사하셨어요. 빵을 들고 감사하셨습니다. 그럼 내 손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이 빵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늘로 높이 들려지게 될 때, 그때부터 이 빵은 기적의 빵이 됩니다. 내 손에 있을 때는 부족하기 그지없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빵이지만 이 빵이 주님 손에 올려질 때는요 기적의 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적을 행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이 빵을 먹여준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이 기적은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신통한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계산을 해봐도 도무지 계산이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 내 손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지만 주님 손에 올려지면 놀라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언제 계산하면서 인생 살았습니까? 아니, 계산대로 되던가요? 지난날 돌아보십시오. 이제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참 계산이 안 나와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가슴 아팠어요. 그런 우리의 지난날, 젊은 날, 청춘의 시절들 보냈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적 같은 인생으로 다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는 지금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큰 도화지에다가 지금 멋진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힌트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무리, 그리고 빈들, 그리고 밥때가 되었을 때 결론적으로는 기적의 빵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뭔가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지금 마가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렀죠? 여러분 저 해변가 콘도에 머물렀나요? 아니잖아요. 광야에 머물렀어요. 더 거칠고 더 형편없는, 지금 오늘 모여있는 그 5,000명은요 그야말로 동산입니다. 그야말로 여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너무나 거칠고 막막하게 그지없는 그 광야에 사람은 몇 명이요? 오늘은 5,000명도 감당이 안 되네. 그때는요 60만입니다. 남자가 60만이면요
이거 뭐 계산이 안 나오죠. 그때 그들이 밥을 해 먹었습니까? 그들이 땅에서 캐서 먹었나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하늘의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떡도 먹고 고기도 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도 먹여주시잖아요. 마가가 그리고 있는 그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 찾아온,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그 큰 무리, 그 사람들을 기적의 빵으로 먹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산이 나올 때보다 안 나올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산이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오늘 제자들을 보세요. 계산이 나오지 않는 그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한 기적의 빵을 지금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계산이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계산이 안 나와요. 계산이 나와도 그를 대처할 수 있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제자들의 이 두려움이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날마다 계산이 안 된다고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출애굽 그 광야에서 그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하늘의 만나로 먹이신 예수님, 오늘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이제 세월이 지나 지금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능력의 손으로 오늘도 우리의 기적의 빵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그날 저녁 빈 들판에서 했던 계산, 뭔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뭐가 잘못된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바른 계산은 두려움을 이긴답니다. 그럼 이걸 뒤집어 보세요. 계산한답시고 했는데 제자들은 바른 계산, 잘못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걱정스럽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잘못된 계산 무엇이죠? 첫째는요, 비용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저들은 계산했습니다. 아무리 튕기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근데 나는 돈이 없다고. 그래서 나는 지금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렵다고. 그렇다면 바른 계산이 뭘까요? 이 계산이 바른 계산이 되려면요, 지금 우리 보고 계산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호주머니에 200데나리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 참 두려운 현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데 왜 나만 쏙 빼놓고 계산하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모든 것 다 가지고 계시는데 주님 뺀 계산은 아무리 계산해도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똑똑한 척 그냥 재빠르게 계산했지만 아무리 봐도요 우리 주님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제자들은 돈 계산은 잘했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계산입니다. 돈 계산은 할 줄 알면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제자들처럼 똑같이 계산은 해놓고 하면 할수록 걱정이 따라오고 두려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돈이 해결했습니까? 내 계산대로 하자면 200데나리온 어디서 대출을 받아오든지 누가 기부를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요 200데나리온은 오늘 이 일을 해결했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 계산은 200데나리온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옛다 하면서 200데나리온 던져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잘못된 계산, 예수님이 빠진 계산은 항상 이렇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잘못된 계산은요, 재고조사를 잘못했습니다. 재고조사 아까 있죠? 빵 5개 숫자를 세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는 빵 개수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개수만 연결하면 6, 7개. 그죠? 빵 주다가 모자라면 또 고기도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계산해 보니까 7개 나왔습니다. 7개.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지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현장에 계시는데 재고 파악을 하는데도 또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빠졌죠? 예수님이 빠진 거예요. 나는 하나, 둘, 셋, 넷, 5개, 빵이 5개 있다. 그리고 물고기 한 마리 더, 6, 7개까지는 있다. 7개까지는 셀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와 지금 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의 8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대 가면요, 그런 게 있습니다. 번호 시작하면요, 하나, 둘, 셋, 넷, 5, 6, 번호 끝 이럽니다. 번호 끝 하면 그 다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지금 보고가 딱 그런 겁니다. 어떤 거죠? 하나, 둘, 셋, 넷, 5. 여기까지는 빵이고요. 6, 7. 여기까지는 물고기입니다. 7. 번호 끝. 더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계산은 그래서 잘못된 계산입니다. 여보, 이달 얼마나 남았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아이고, 이걸로 우리 어떻게 살지? 물론 작은 돈이죠. 하지만 그게 우리의 번호 끝이 아니라 우리의 계산 마지막 번호는 8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모든 계산에 무엇을 포함시키라고요?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계산이에요. 성도의 계산. 우리의 삶의 계산 속에 우리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줄까 말까? 이거 있는가 몰라?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하니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우리 예수님 우리의 8이 되십니다. 거기는 한이 없으세요. 7으로 번호 끝이 아니라 우리의 8 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알고 여러분들의 인생 삶의 재고조사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간혹 이런 말을 쓰죠. 저 사람 많이 늘었네. 뭐가 는 거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요. 아이고, 저 사람 노래가 좀 늘었네. 노래도 자주 하면 늡니다. 저 사람 늘었네. 운동도 자주 하면요, 이 운동 감각 또 이게 또 잘 다루게 됩니다. 저 사람 운동하더니 또 알통도 좀 늘었네. 우리 많이 자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분들은요, 나는 원래 요리 못해. 그런 거 없습니다. 요리도 자주 하면 늡니다. 자주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만 느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불평도 자주 하면 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걱정도 자주 하면 는다는 거 아세요? 두려움도 자주 겁을 먹으면 두려움도 늘어납니다. 누구 탓을 해야 될까요?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내 삶에 지금 무엇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도대체 내 계산 속에 넣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호 끝. 그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나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내일을 걱정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늘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늘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근육이 늘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딱한지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모르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산하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요. 하지만 그 계산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일상이고 상식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포함시켜 계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른 계산하시면 우리의 두려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이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때를 따라 내 형편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내 인생의 여덟비 되십니다. 7번호 끝이 아니에요. 내 형편을 알고 형편 따라 때를 맞게 알맞은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 이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끝나고 그 자리에 하늘의 기적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시고 숨쉬게 하여 주시고 심장이 뛰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소망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깨닫고 이제 내 계산 7번호 끝이 아니라 8,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모든 상황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언제나 주님을 내 삶의 계산 속에 넣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 삶 속에 넣고 땀 흘려 수고하는 강릉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계산이 안 나오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이 나오지 않는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 주님 나의 삶 속에 오병이어 12바구니를 거둘 수 있는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자녀들의 자식들에게도 주님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